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을 버리고 대로를 쌓아라. 교만을 버리고 대로를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지금 주어와 수어가 좀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정직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는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그래서 올바른 자들의 대로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올바른 자들의 대로는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하반절에 자기 길을 지키는 것은 자기 영혼 그랬는데 네페시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로라고 번역된 이 메실라는 높이 쌓아서 그러니까 있던 길에서 좀 이제 높이 쌓아 올려서 만든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대로는 시온을 향한 길,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시온의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31절에 보면 큰 길 하면서 이제 큰 길을 설명할 때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 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길을 쌓아 놓았는데 바로 그것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들의 대로, 정상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자들은 무엇이겠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바른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길을 바로 이제 대로라고 하는데, 이 대로는 뭐다? 사람이 쌓아 올려서 만든 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자들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대로다 이 말이에요. 대로는 쌓아서 만든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쌓아 올려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길들이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모든 길로부터 떠나는 것, 이 사실은 한 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소리가 외친다 사역을 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길, 이게 바로 대로죠.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치 인생살이를 이제 광야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길을 닦는 것이라고 해요.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을 닦고 만들어야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예배해라. 그 길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요한복음 8장에서 8장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제 길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길과 진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로를 쌓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쌓아서 만드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지상의 공생애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그 길이신, 길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길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그 길, 자기 길이 뭐겠습니까? 그 대로를 따라가는 거죠. 대로를 따라가는 자기 길을 지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선봉 그리고 맨 뒤에 앞잡이, 파님, 그러니까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파님은 앞에라고 번역을 하죠. 사람이 신체 기관으로 나타날 때는 얼굴입니다만은 주로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될 때 앞에, 앞쪽을 나타내요. 앞에.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패망, 파멸이죠. 파멸. 파멸의 선봉이요가 아니라 앞에. 파멸의 앞에 교만이. 파멸의 앞에 교만이. 그리고 넘어짐의 앞에 거만한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마음은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그대로 직역하면 영의 거만함 이렇게 됩니다. 영의 거만함. 파멸의 앞에 교만이 그리고 넘어짐의 앞에 영의 거만함.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영의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과 실패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멸망과 모든 파멸과 모든 실패의 앞에 바로 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영의 거만함. 이 거만함은 스스로 이렇게 높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 교만과 영의 거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17절에서 올바른 자들의 대로는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교만과 영의 거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영원함을 따라서 가는 길은 그게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끝은 파멸과 실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전통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악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따라가는 그것이 대로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성경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전통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특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반쪽짜리 교회의 반쪽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11세기 이후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11세기 이후로. 왜 그러냐면 크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반으로 쪼개지면서 교회와 이 기독교의 올바른 전통과 가르침을 반으로 나누어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서방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이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 영혼이 버림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틀렸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같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인데도 그것을 애써서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중세 로마 교회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문주의의 부흥, 이런 계몽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주의적인. 이성주의가 사탄의 정신이거든요. 이성주의는요, 믿음이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이성주의의 핵심이에요. 그게 말입니다. 마귀 정신이라니까요. 마귀는 막 이렇게 신비적이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탄 마귀의 정신은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방법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신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믿음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 그걸 이성적으로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 못된 부모들도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고생시키고 자식들을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이게 오히려 반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부모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못했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안 그래.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저 사람이 바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게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반으로 쪼개진 전통 위에 서 있고, 그 위에 이런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또 많이 배어 있고, 그나마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해서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이성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대로를 쌓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 세상과 이 사단마귀가 가린단 말이에요. 빛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르는 그런 사고방식, 신앙생활, 이런 교리와 전통들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그럼 파멸과 실패로 끝날 것이다. 왜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과도 이렇게 대립할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겸손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겸손한이라고 번역한 아나우, 이거는 가난한, 비천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넓은 의미로 겸손한 이런 의미도 같죠. 근데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교만에 대한 상대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에 이제 그 뭡니까? 탈취물, 전리품이죠. 이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 그러니까 승전국은 패전국에 물론 뭐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고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터에서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고대의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은 돈벌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기만 하면 뭐 1억 천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딱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부잣집 하나를 털면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말하죠. 또 뭐 사냥에 나가서 잡은 거를 말하죠. 이 탈취물이라고 한 살랄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산, 명예 뭐 이런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재산, 또 높은 뭐 이렇게 신분, 뭐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지금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대조된 거니까 겸손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겸손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잡힌 바로 그 패전국의 사람 뭐 이런 겁니다. 전쟁을 했을 때 또 사냥을 했을 때 사냥꾼이 뒤에 탈취물을 나누는 자고 그 앞에 있는 겸손한이라고 번역한 아나우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 사냥꾼보다 사냥감이 승전국보다 패전국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맞지 않고 여기도 루아흐 영입니다. 영의 낮아짐, 낮추다, 샤팔, 낮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낮아짐.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영의 낮아짐이 더 좋다. 무엇보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그래서 좀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서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영의 낮아짐이 더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선과 하늘에서의 선이 상반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크고 많고
높고 밝고 이것이 선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래요? 적게 가질래요? 그러면 많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의 하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낫고, 또 이겨서 많은 것을 분배하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비참한 상태가 돼서 오히려 포로가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게,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권력을 쥐고 하셨더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좀 높임받고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을 자리에서는 피하신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럼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뭐 많이 뭐 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어디 한 군데 좀 이렇게 정착해서 집 하나 짓고, 이렇게 막 몰려오는 사람들 좀 모아서 거둬서 말이죠. 뭐 이렇게 좀 살고 이러면 참 좋으련만 그냥 마냥 떠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대접을 하면 좀 대접도 좀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좀 다 거둬들이고, 그럼 또 어떤 사람 뭐 대놓고 뭐 또 너는 지옥이다, 뭐 너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불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밥상을 차려줘도 그 밥상을 받지를 않아. 그리고 나와가지고 보리떡 몇 개 가지고 그냥 먹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세상과 하늘의 선악에 대한 이 가치 기준이 달라요. 이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 나누는 게 뭡니까? 이게 성공이거든요.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뭐예요?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더 잘. 근데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영의 낮아짐이 좋다. 여러분,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노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낫다. 이게 지금 18절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해라, 작아라, 비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네가 교만해지고 또 영적으로 거만해진다면 오히려 그럴 만한 환경들이 없어지는 게 좋다. 어제 이제 우리가 뭐 나눔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에 늙음하게 폐지를 줍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사실은 더 낫다. 왜요? 능력 없고 가난해서 뭐 옛날에 잘못하고 불성실하고 저축도 하지 않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뭐 그랬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지만 뜻하지 않은 뭐 이런 일, 또 반대로요. 다 내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하고 능력 없고 그래서 뭐 가난하고 그래서 폐지 줍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한 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뭐 이제 막 사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살기를 바래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거든요.
호사스럽고 이런 사치를 누리는 삶을 원한다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탐욕.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많이 갖는 게 탐욕이라고 그랬죠. 탐욕은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하나면 되지 뭘 2개 놓고 먹어요. 밥상에 자기 젓가락을 2벌 놓고 먹는,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교만이라는 게 결국 영의 높아짐,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땅에서 쌓는 삶이거든요. 땅에서 쌓는 삶. 여러분, 인생이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제 정말 주님 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 헛되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면 다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저 높은 빌딩 하나 줘놓고 또 내가 또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이게 보람찰 것 같으세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남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조상과 자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이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이게 남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게 우리의 계산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끝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이런 환경, 많은 것들을 얻고 쌓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치 가난한 자와 같이, 마치 포로된 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글쎄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냥꾼에게 잡힌 사냥감처럼, 전쟁에서 지고 잡힌 노예가 된 포로들처럼, 그래서 그 영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비천한 자리를 걷는 길이다. 결코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대로다. 여러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목숨 붙어 있는, 그 맨날 뭐 성경이나 보고 뭐 전도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가 비워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져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대로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라고요? 우리 생각, 사람들의 주장,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것. 근데 이게 뭐다? 마치 길을 쌓는 것,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신 길이요 빛인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 그 어떤 경우라도 성경을 포기하지 마라. 성경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걸으시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낮고 비천한 자 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성경 말씀과 또한 저희들을 돕기 위하여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